함께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게 되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그 기도가 이 본질적으로 같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참다운 기도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참다운 기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교나 유대교, 기독교 등 유일신을 믿는 보편적인 종교들은 이 어김없이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게 되지만 이 무슬림들은 매일 5차례씩 기도하는 계율을 따르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탄자니아 갔을 때 조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밤에 조금 놀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12시쯤에 그 주택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12시쯤인가 그때쯤에도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아주 소란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슬림들은 매일 5차례씩 기도하는 계율을 따르게 되고요. 이 기독교만 생각해도 여러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다양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라든지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그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만 이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불교도들은 이 마니차라는 원통형의 이 회전 예배기를 돌려서 영적인 세계와 이 자연계를 하나로 묶으면서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이 친절을 베풀게 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기도를 이 대기 속으로 날려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서 도움을 청하면은 이 세계의 평화를 구하면서 결국 이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 브라만 곧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힌두교가 가진 특징이 되겠죠. 그렇다고 종교를 가진 사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종교라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 야 무슨 종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신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요. 이 덜어는 이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 종교적인 성향이 짙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이들마저도 이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 정도는 가끔씩 기도한다라고 인정했고요, 이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어떤 세계를 가보아도 평생 최소 한 몇 차례 이상 정도는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심지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주 외진 곳에서 고립된 생활하는 부족들도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사이에 이 소통을 추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인간의 내면에는 이 기도하고자 하는 본능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칼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치의 향수병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를 향한 그런 이 고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 칼바르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16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이 존 칼빈은요, 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 디바니타티스 센숨이라는 그렇게 말해주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 즉 인간의 심중에는 신성을 감지하는 천부적인 본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신앙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는 그런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디바니타티스 센숨이 내장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들이 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들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 기도라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운 접근으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신학자 존 오웬도 이 디바니타티스 센숨에 대해 말하기를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의 근본이며 그 거룩한 분에 대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핵심적인 인식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따라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와 문화를 쫓는 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심지어 크리스천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지극정성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간혹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에도 흔쾌히 응답하신다.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조금 애매하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그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죠. 어떤 얘기냐면 이 니느웨 사람이나 심지어 이 사악한 왕 아합의 부르짖음에까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100% 하나님의 긍휼과 이 주권적인 자비에서 비롯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튼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는 지을 수 없는 이 불치의 향수병 이상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비록 허공에 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몸짓에 그치더라도 기도는 바로 그 존재와 실제에 닿고 또 반응하기를 추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기도의 공통적인 분모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디바니타티스 센숨, 즉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가 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와 누리는 그 힘들을 우리가 서로 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경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지키지 않는 한 자신의 관심과 욕구에 맞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행동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큰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의 기도는 어디든 되고 도움을 구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본능으로서 지극히 불분명한 하나님의 의식에 토대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긴 하지만 이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어렴풋해서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가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대화가 오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기도는요, 어떤 거냐면 바로 성경 말씀과 이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렷해짐으로 누리는 영적인 산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로서 깊은 대화를 누리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로서의 설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깊이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자연을 통하여 이 직관적이고 이 포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아 진정한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구하는 것보다 듣기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인식과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곧 우리의 기도를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고서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제2야의 패커 목사님이 쓰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책들을 조금 길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읽기 힘들지만 한 번쯤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요즘에 그 랜선 구역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권고하는 건 그런 것들을 많이 권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혹시 비는 시간이 있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좀 신앙 서적들을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서적은 어떤 도움과 유익을 주냐면 내가 그동안 헤매고 있던 것에 답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깨닫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 서적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패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에 관해 아는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일이다. 친구들끼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적이고 의지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그냥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영혼들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찬양이나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패커 목사님은 우리에게 감정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그죠? 가족으로 만나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딸이 2명이 있는데 그 딸하고 사업적으로 만나면 그게 관계가 설정이 되겠어요? 갑자기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아빠 나 밥 사줘 그러는데 사업적으로 만나면 이건 사업적 관계는 제가 밥을 사줄 이유가 없죠. 그죠? 물론 뭐 어떤 대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 딸이 저에게 막 무례하게 굴어도 때로는 예의 없이 굴어도 다 용납이 돼요. 왜냐? 이미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이 깊은 감정적인 공유와 관계를 잘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설교하면서 주님께 많이 울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눈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눈물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이 울어요. 물론 제가 눈물이 많죠. 근데 많은데 사실 저는 그거 찬양하면서 설교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많이 찾아보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감동들과 그 감정적인 그 기쁨들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많이 사실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좀 참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감정적인 공유가 굉장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뜨겁게 만들고, 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여기서는 어떤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관계 깊은 그 능력은 감정적인 공유에 있습니다. 감정의 공유.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패커 목사님의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그냥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과 정말 감정적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공유하는 그 인생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온전한 그 기도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도 처소에서 또 여기서 이 찬양팀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단계,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게 우리가 이 꿈꿔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를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그 욥이라는 인물로 들어보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제가 굉장히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인데, 욥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의 이름을 달고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잘 알겠지만 그 책에는 쉴 새 없이 인간이 가진 고뇌, 불평과 자신에 대한 원망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주님께 등을 돌린다거나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이 살아서 내게 하신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였어요. 온 우주와 자연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세요. 욥은 하나님의 심오한 설명 앞에서 결국 탄식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제서야 욥이 진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요, 이 회개와 찬양이 어우러진 아주 장대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욥기라는 것은 시작부터 의문투성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환경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과연 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는 그 말미에서 이 질문에 대해 오직 기도만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오직 기도할 때 비로소 자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또렷이 알아갈수록 불평과 하소연뿐이던 욥의 기도는 차츰 고백과 간구, 찬양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욥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반응하는 그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욥에게 충실하게 나타났고 더 풍성해졌고 그 변화의 폭이 인생 전반으로 널리 확장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결국에 마지막 끝에 뭐라 그래요? 그동안 주님, 내가 주님을 뭘로 알았어요?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죠? 이제 내가 뭐라 그래요? 똑똑히 눈으로 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귀로만 듣는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자신을 보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식의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뭐 내가 너 값 치렀으니까 너는 천국 와라? 아니에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하면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뭐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누리며 자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그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어떤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을 이렇게 눈부신 태양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선글라스 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냥 눈으로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빛 때문에 금방 그 시력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려면요, 필터가 필요해요. 즉 빛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다면 그 엄청난 불꽃과 빛깔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죠? 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그냥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필터가 있죠.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인간 본질의 필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존 녹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숙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된다. 존 칼빈도 얘기해요.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이며 교제이다. 또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성의 권속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냥 우리가 뭐 아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이 기도의 능력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놀라운 지식으로 들어가길 소망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이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